행복의 문을 여는 힐링캠프 우리 지침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힐링캠프 중에 사탄의 유혹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 지킵시다.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두 번째 시작. 가정이나 직장 등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핸드폰은 조장에게 맞춰. 처음에 조장이 핸드폰 딱. 그래서 언제든지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이나 확인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 안에는 못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 네 번째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조장과 조원들은 시간을 잘 지켜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힐링캠프가 되도록 서로를 섬기며 격려합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요. 사용한 장소는 깨끗이 정리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요. 강의 중에 화장실에 간다거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덟 번째요. 몸이 아프다거나 다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진행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홉 번째요. 강사님과 조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열 번째요. 힐링을 위해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고 아멘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여기를 왔어요. 여기로 왔는데 목사님 아멘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뭐단디 저렇게 아멘을 강조하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오카는 목사님 저희 채플에 설교하시다가 각 신학교마다 다 아멘맨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옥 목사님 화를 냈어요. 아멘 좀 그만하라고. 설교 다음에 어디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멘이 문화가 된 교회에 가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단에 서서 그냥 설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설교자를 위해서 참 유익한 거구나를 경험했고요. 또 저희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아멘 안 하면 혼내시거든요. 아멘 좀 크게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밑에서 회중이 돼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혹은 다른 목사님 할 때 아멘 하려고 하니까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멘 하려고 하니까 아멘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은혜가 되는 타이밍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멘의 이 문화가 설교자한테도 좋고 회중들한테 좋더라고요. 저 여기서 정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럼 우리 목사님 아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2번 이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빨리 가자. 하루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자 생각하니 마음이 한편 편해졌다. 22일 어제 저녁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 머리가 너무 아프는데 소라 엄마 나 머리 아파. 나 배가 아파 죽겠어. 약을 먹고 누워있으니 편해진다.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어 일찍 자고 내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이면 나는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아주 새로운 삶을.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하니 아내가 머리 아픈 약을 준다. 미리 준비해 가라고 챙겨준다.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1부를 얼떨결에 끝내고 2부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점심을 먹고 전화기를 확인하니 아내에게서 메일이 와 있다. 자기야 앉아서 교육받으려면 궁둥이 꼬드락진 잘하고 와. 힘을 보태준다. 3부 시간이 될 성령에 임하는 성령의 가슴으로 임하는 성령을 느끼고 뭔가 느낌이 온다. 참 좋다. 몸이 좋아진다. 어딘가 모르게 신기가 느껴진다. 딸이 오늘 오후 2시에 진도국악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을 잘했다고 믿는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나니 참 좋다. 소감으로 쓰라고 하니 참 이상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쓰는 소감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가서 참 다행입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가서 나를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사랑의 교회에 왔다. 5월부터 다녔으나 10월이 되기까지 등록을 못하고 예배만 참석했는데 꼭 남의 집 드나드는 것 같았다. 어느 주일인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몰래 드나든다고 하셨다. 왠지 내가 의심받는 것 같았다. 등록하기로 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에 다녔고 새 예배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만 행복했고 여전히 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주의 사슬을 끊고 싶었다. 나와 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저주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 상처의 쓴뿌리도 들추어냈다.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쓴뿌리가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너저분하게 내 앞에 놓였다.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눈물 흘리던 일들이 제법 많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영상으로 보며 온몸에 피와 땀을 흘리는 모습이 다른 때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순전히 나 때문에 잔혹한 채찍과 침뱉음, 멸시를 받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다.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심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제4강 저녁 말씀을 들으며 내 다친 마음이 열려짐을 느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의 등불이 환히 밝혀짐을 느꼈다.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다. 목사님이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으로 다가오셨고 나도 모르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눈물로 나를 주체할 수 없게 했다. 오랫동안 꽁꽁 묶어놓았던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 비판의 짐들이 풀려나갔다. 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 사람이다. 지금 나는 행복하다. 하루가 지나고 주일 오후에 셀직인 문경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등록하라 한다. 이정미 집사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혼자보다는 낫다고, 둘이 함께 등록하라 한다. 할 수 없이 오케이 했다. 또다시 등 떠밀려 했다. 나는 늘 이런 식이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타입인 걸 주님이, 제가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 타입이 아닌 걸 주님이 아시고 늘 휩쓸려 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오긴 왔는데 밤 10시에 끝난단다. 나는 4시라 들었는데. 한창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보다.
일단 참석했다. 끝까지 가보자. 있길 잘했다 싶다. 우리 조원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문제도 아니다. 이게 왜 진짜? 조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문제는 다 있구나. 실망과 낙심과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치유받으러 온 모습을 보니 모두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다. 백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온 몸을 사르시는 목사님의 제스처, 입담에 입이 쩍 벌어진다. 놀랍고 놀랍다. 정말 놀랍다. 백 목사님이 왜 유명하신지와 왜 많이 불려 다니신지 이제 알겠다. 많은 은혜와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고 눈물을 쏟아내니 정말 개운하다. 다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꼭 전도해서 또 참석해야지.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시간과 치유를 함께 받고 싶다. 네, 수개월간의 핑계를 접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회피를 했습니다. 이제는 회피할 그런 핑계거리가 없었어요. 과연 그 긴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튼 도망갈 기회의 시간을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2시에 도망가려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치유 과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첫 경험처럼 확 가슴에 꽂혀졌어요. 그 말씀은 만족과 기쁨의 삶, 곧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또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또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 덩어리들이 전인적 치유를 통해서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에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적극적으로 예배와 치유 공부에 임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나의 죄와 교만이 낱낱이 나의 뇌리에 떠올라 걷잡을 수 없이 후회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로 머리를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를 하고 때가 그 시간쯤 됐습니다. 근데 2시 도망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에 정말 많이 속아서 살아온 나의 교만과 불순이 나의 가정과 타인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니 분하고 서러워서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으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소유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살며 가정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꼭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을 나온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오기 싫은 저에게 5년이란 시간 동안 끈질기게 전도해 오신 사랑의 교회 이성희 집사 고모 덕분에 그래 못 이기는 척 한번 나가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에서는 교회라는 곳은 예수쟁이들 뭉치는 곳이라는 질책과 욕과 늘 뒤에서 수군거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목포로 이사와서 처음 나오게 된 사랑의 교회, 그렇게 지난 시간이 2달입니다. 그것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왕 인심 쓴 거 이거 하루인데 참자. 당일 아침 나에게 세뇌만 시키기만 해봐. 절대 다시 나오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곤 참석을 하였습니다. 휴대폰도 꺼놓고 받아가고 무슨 이단 집단 단체도 인식이 되더군요. 제1강의 정말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품만 연이하곤 했죠. 조별로 모여 입을 터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모에게 감사가 들어지더군요. 뭔가 모르게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강의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죄를 반성하게 해서 감사하고 아무튼 고마운 생각만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인도해 주신 우리 고모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힐링 페스티벌을 통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겪은 고통은 아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투정으로만 보였습니다. 힐링 축제 마지막 성령의 생수예강 시간에 주님은 내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막 증식증으로 인해 힘든 고통과 출혈은 계속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 내 눈에선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내 얼굴에선 따뜻한 바람으로 휘감았고 그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이제 새로워졌단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나 평온했고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바로 출혈은 멈췄고 개인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진찰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나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게 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보던 나를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조급했던 내게 여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아이를 이식하면서 쓴 병원비와 신랑이 주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 월세로 이사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집까지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던 내게 주님은 길이 되어 주셨고 어두운 가운데 살던 내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원망하며 살던 내게 감사를 찾아주셨고 불행의 늪에 빠져있는 나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힐링 캠프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치유되고 정말 회복되는 가장 단시간 코스로 힐링 캠프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캐톨릭에서 수백 년 동안에 영성 프로그램을 가졌던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은 3박 4일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을 비우고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3박 4일 그래서 그 영성 프로그램을 하루치로 요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요약한 건 아니고 3박 4일을 집을 떠나서 거기 참석을 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소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낙원으로 이민 가신 은혜한인교회 김강식 목사님이세요. 그 김강식 목사님이 감림산 기도원에
레인보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식시켜주고 그 감림산의 레인보우는 100회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김강식 목사님은 TD 가서 한 번 하면 교회가 생기고요. 가서 2번 TD 해주면 신학교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단일 교회로 9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회 방식이 바로 그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김기동의 한만영 교수하고 일건 그 동서지간인가 친척지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한만영 교수하고 이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아주 굉장한 불신자였습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에이스였습니다. 아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김강신이라는 선생님은 아주 독특했다고 그래요. 아주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분을 막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했던 분이 김 선생 내가 초청할 테니까 미국 여행 한번 와.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여행을 한 번에 딱 아달이 돼가지고 갔겠어요. 이번에 갈게 또 다음에 갈게. 그러다 이제 피치 못하게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TD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회심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에 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은 나는 아까울 게 없겠다. 이 철학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TD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많은 사람에 알려주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교직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뭐 전도해서 또 TD 프로그램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LA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은 한기용 목사인데 그 한기용 목사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었어요. 예. 꿈이 이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여기 맨 뒤에 그 목사님이신가요? 여기 목사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목사님이세요? 예. 그 목사님은 귀로는 강의 듣고 눈으로는 이제 책을 보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뭐 건성으로 뭐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기용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미국 유학 가서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꾸고 가가지고 이분이 김광식 목사님이 참여하는 그 TD에, 그 인도하는 TD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한 꿈으로 그 공부하려고 갔는데, 이 똑같은 마음을 안고 김광식 목사님이 그 설립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 후임이 됐죠. 그리고 은퇴하고 서울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요. 그리고 거기는 그 은혜 한인교회, LA 은혜 한인교회 원래 그 아시아 거기 승무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TD를 통해서 이분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만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이 신학을 하게 됐고, 그 친구는 여기 서울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 탈보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녀본 결과 김광식 목사님의 그 교회가 이제는 한 교단이 됐거든요. 교단이 됐는데 LA 쪽에서는 김광식 목사님의 그 TD 선교 이 훈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2의 김광신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에브리데이 처치 최홍주 목사님이나 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교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데 대해서는 아까울 게 없다는데 이런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내 경험입니다. 저는 그 교회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3박 4일 동안을 그렇게 이제 가기가 또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 힐링 캠프는 1일 캠프입니다. 그 1일 캠프인데 3박 4일만큼의 그 효과로 치면은 1일이니까 4일하고 1이니까 4대 1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4대 3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4대 4의 효과가 있다면 이거는 4대 3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를 이렇게 온전히 시간을 낼 수 없으면은 월, 화, 목, 금으로 해가지고 또 저녁마다 완전히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을 놓고 목사, 또 밥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힐링 캠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애가 딸려서 그러면 애 봐주는 사람 하나, 동역자, 밥 해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찬양 인도팀, 그리고 메신저, 그래서 한 10명이 말이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두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면 저장은 그냥 목사가 해도 되고 사모님이 해도 되겠죠.
예,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일 이 힐링 캠프가 그러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이제 교회가 한 20명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20명이 모이고 있는데 20명 모이고 있는 교회 중에서 행복 아카데미를 모집을 해서 한 5명을 모집을 할 때 정말 이 교회에 기둥 노릇했던 사람들이 직업상, 가정 형편상 못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5명 그룹, 한 그룹하고 전혀 못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룹은 한 사람을 한 반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웬만하면 같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명 중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고, 또 기존에 와 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절대로 소외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반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해서 희생을 한다. 그래서 여자 같으면 사모님이 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 나는 대로 훈련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행복 아카데미 축복의 삶까지 딱 마치잖아요. 마치면은 완전히 뭐가 바뀌냐면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게 같은 신학과 철학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혹은 이제 기성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들을 전부 훈련을 가려고 하면은 첫째는 장로님들이 싫어하고 또 중직자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그냥 집사님들만 데리고 하면은 나중에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기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아예 새가족반 안에다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가족반 안에, 그러니까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 안에 그냥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냥 힐링 캠프부터 시작해서 이 훈련을 이제 새가족 훈련으로, 세우는 훈련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새 가족들이 너무나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존 신자들도 우리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 교제에 대해서, 이 훈련 교제에 대해서 심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어쩌겠냐고, 이렇게 훈련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제를 한번 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고 해가지고 힐링 캠프에 딱 들여보내 가지고서부터는 훈련sek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왜냐니까 우리 이 교제를 점검해 보려면은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 막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제 훈련병에 이렇다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는 거죠.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면은, 이야, 이게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 중직자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뭐냐면은요, 20명 모이는 교회에서 행복 아카데미 모집해가지고 2년 동안 5명하고만 매주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막 캠프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15명이요.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그늘과 또 교회의 핵심 멤버 그룹에서 우리가 전에는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그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5명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15이 됐잖아요. 그러면 힘이 확 방지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힐링 캠프, 이 힐링 캠프가 하루에 하는 캠프지만은 그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과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제 읽어와서서 해오는 걸 보시면 자, 20페이지요. 미리 힐링 캠프를 하면은 반드시 이 20페이지까지는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해오라고, 예습을 해오라고. 그러면 한 번 읽어서 해온 사람, 2번 읽고 해온 사람. 근데 대부분 2번 읽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와서 이제 이거를 인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3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읽게 돼 있어요. 예. 다시 읽어요. 예. 자, 이 일과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예? 이 완전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2번째 불행한 이유가 뭐죠? 예?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요. 헌금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신앙이 없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신앙인이 아니야. 그냥 기독교 다니는 하나의 종교인이지. 저 종교인이에요. 자,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을까요? 신앙인이 많을까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꾸 어떤 신경을 쓰느냐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3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뭘 점검하느냐면은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그리고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또 좋은 것이냐? 못된 것이냐? 또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걸 이렇게 잊어볼 만하면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것이냐 너 못된 것이냐,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계속 이렇게 묻고 있죠. 왜 이렇게 물을까요? 신앙인보다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보다 가라지가 많고, 좋은 곡식보다 가라지가 많고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거 자꾸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신앙 고백도 있어요. 예, 직분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다 주여 신앙 고백해요. 귀신 쫓아내요. 직분도 주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해. 그 사람들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힐링 캠프 시작하면서부터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의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이미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예. 이게 떠나지 않아요.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이미지를 확 심어놓는 거예요. 너 종교인이냐 너 신앙인이냐.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 아, 너 종교인인가 봐. 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아멘이죠.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과 접목되지 않은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힐링 캠프가 뭡니까? 이 힐링 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 믿는 척하는 종교인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힐링 캠프 이게 뭐냐?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고 분명하잖아요. 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이 아니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요, 종교인이야. 그래서 힐링 캠프가 뭐냐면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믿는 척하는 종교인을 예수님과 예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캠프예요. 이 캠프가. 아멘입니까? 그리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다양한 견고한 진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양한 견고한 진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짜 신앙이냐? 나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턱 터지지를 못해. 이것을 하와이 열방대학 잭 윈터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견고한 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힐링 캠프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힐링 캠프예요. 인생이 불행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종교인이기 때문이다. 이 그 문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신앙인인데도 뭡니까? 견고한 진에게 묶여 있거나 눌려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링 캠프는요, 딱 뭡니까? 세 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도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설교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또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다양한 견고한 진에게 눌려있거나 묶여있는 사람을 자꾸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걸 항상 모든 설교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김진희 전도사님,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됐죠? 예? 14년 됐어요. 예. 14년 동안 이제 저의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예, 들으셨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세 가지 이 초점이 모든 설교 속에 거의 90% 이상은 들어있지 않았을까, 느끼지 않았을까. 어때요? 안 그래요? 지금 저 사기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 이게 모든 설교, 모든 훈련, 모든 설교, 모든 훈련에는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초점, 그리고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꾸는 초점, 그리고 이게 뭔가 견고한 진에게 눌려있는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 이게 계속 그것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게 되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완전히 그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러,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요, 제가 정말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전에 강주에서나 이렇게 서울에서나 이게 교회 가면은 교회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운대요. 같은 차 타고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운대요. 근데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가면서는 혹시 싸울지 몰라도 오면서는 절대 안 싸운대요.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만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입에 불과하지 진짜 설교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시다. 예. 그래 힐링 캠프는 딱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불행한 이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 받아들이면 행복이 바로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와 하나 되지 않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걸 신앙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이게 2과입니다. 2과. 그리고 3과가 바로 다양한 견고한 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묶고 있는,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이 이런 것이요 라고 묶어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3과. 4과는 이제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성령 받자. 이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 끝났어요. 국민 여러분, 예, 뭔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힐링 캠프 이 교제가 이게 이 힐링 캠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마다 힐링을 교인들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면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을 모든 설교 속에서 터치해 주는 겁니다. 불신자를 신자 만들어주면 행복하지요. 예?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면 완전히 또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견고한 진들이 깨뜨려지고 막 치유되고 하면 벌써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힐링 캠프는 매주일 예배가 힐링 캠프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매주 내가 이게 인도하는 부흥회나 내가 인도하는 세미나나 내가 인도하는 예배나 모든 예배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힐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왔지요. 자, 이제 힐링 캠프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2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21페이지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은 희한하게도요, 아람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력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 꼭 이런 이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봤더니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 이력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동조에게, 오늘 요한에게 이게 필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첫째 이력이 뭡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두 번째 이력은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국공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큰 용사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병 환자였더라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저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만의 이력을 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경호실장이야, 국방장관보다 왕이 더 신이 많은 그런 장관이야. 그리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야. 그리고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국공신이야. 그리고 그를 당해낼 장수가 없어. 그는 큰 용사야.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한 이력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거시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뭐 때문에 우울하죠? 뭐 때문에 괴롭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은, 나만아, 너 나병 든 것 때문에 너 괴롭니? 너 이것 때문에 기죽어? 너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봐. 나병 환자였더라고 없으면 네가 나 만날 수 있겠니? 네가 나 찾아왔겠어? 이게 없으면 네가 나를 바라봤겠어? 이게 없으면 내가 너를 만져서 씻어서 치료해 주는 걸 네가 경험할 수 있겠어? 자, 우리는 남편도 괜찮고 아이들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 병든 것에 계속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나는 너무 우울해. 나는 너무너무 우울해. 막 그렇게 나병 환자였더라의 사람이 함몰되어서 살거든요. 그런데 눈을 열어보면 이게 없으면 네가 나 바라보겠니? 이게 없으면 네가 나 찾아오겠니? 이게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 이게 없으면 네가 나를
나의 사랑을 네가 체험할 수 있겠니?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 시각을 바꿔주면서 그 시각을 바꿔주면서 원래 나병 환자였더라가요 하늘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나병 환자였더라 이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때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란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란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자빠져 있을지라도 집이 많은 일어나란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거시기도 머시기 할 수 있잖아요. 예. 나만의 이력을 살펴보자고 해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고. 이것이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천국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아멘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데가 바로 이 단원이에요. 이 단원. 거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가사도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힐링 캠프 안에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하시는 보좌를 펴주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쁘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힐링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고 내가 하고 있지만은 진짜 만져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마음 상한 자 고치는 분은 성령이세요. 슬픈 자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분의 일하시는 보좌를 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백동조 목사님이 힐링 캠프 인도하면 더 능력이 있겠지. 그 생각 완전히 지워야 돼요. 그 생각 지워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힐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아멘입니까? 난 성령이시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마음 상한 자 고치고 슬픈 자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힐링 캠프 갈 때도 하면서 주님, 힐링의 주체, 치유의 회복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의 나는 보좌를 펼 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요,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나만이 치유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어린 소녀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 앞에만 서면 아마 우리 주인이 나병을 낳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이 전도한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지금 힐링 캠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자의적으로 온 사람은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다 셀지기가 막 해서 오든지, 또 와이프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안 가면 밥 안 해줘 버려 뭐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뭐 보낸다든지, 아빠 꼭 가세요 막 한다든지, 어린 소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예. 사실 어린 소녀는 당시에 인신매매가 성행할 때,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가지고 아람 나라에 가서 팔아서 이제 노비로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그걸 깨달은 거. 아, 하나님이 이 장군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이죠. 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누군가의 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것을 이끄시는 거라는 거. 아멘. 꼭 그것을 말해주는 이 단원이 이 단어예요.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예? 누군가가 뭐 셀지기가 아니면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뭐 아니면 엄마가 막 했지만 아니야. 이것은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소년을 보내요. 이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막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아멘. 세 번째요. 나아만이 치유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1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아만이 시선이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죠? 엘리사에게 가 있었어요. 왜? 그가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까 했다. 이게 이제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은 이렇게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엘리사에게 맞춰져 있고, 그리고 엘리사는 어떤 또 은사가 있었느냐면요, 아람 궁에서 군사 작전 회의를 하면은 그것까지 엘리사가 아는 그 예지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무슨 영적 상태,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가를 엘리사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서는 당신이 절대로 나병 못 고칩니다. 당신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시각 교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시각 교정을 위해서 자기 얼굴을 숨겨버리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 교정, 그러니까 여기서 힐링 캠프에 오셨는데 내가 말씀도 전하고 막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여러분 힐링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숙지시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꼭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게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네 번째가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 뭐냐면은
치유를 위한 처방이 굉장히 단순하죠. 여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말들과 병거들이 함께 왔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러면 나만 장군은 환자 가운이 아니라 갑옷을 갖추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단강에 7번 몸을 씻으려면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무장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강이 더 깨끗해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속마음은 벌써 나만 장군 정도의 장수의 촉이라면요, 아, 내가 시스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목을 치려고 이것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나만의 종이 그러죠. 아니, 이렇게 꺼라지 내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나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대갖고 가라는데 어째 이거 열받고 갈 이유가 있냐고 하니까 그때 멈추세요. 그러면서 나만이 이 처방이, 이 하나님의 처방이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요, 나만아, 이스라엘 병사들을 통해서 너를 죽이든지 엘리사의 말대로 너를 치료하든지 이거예요.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예. 야, 네 인생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인생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겠냐? 그 결단이 없으면 옷을 벗을 수 없어요. 예. 그 결단이 없으면 이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똑같아요. 이 구원받는 길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힐링 캠프에 참석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되기 원하면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결단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만져주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옷을 벗고 이제 강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씻으러 들어갔는데 나만이 하는 일은 잠그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 뭡니까? 누군가가 씻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봤더니 15절에 나만이 요단강에서 자기의 나병을 씻어주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얼마나 진하게 만났느냐면 온 천하 이스라엘 외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15절에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바꿔지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원리는요, 제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세요. 자, 지금 오늘 힐링 캠프 오셨는데 나를 치료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누구와 함께 치료한다고요? 성령님과 함께 치료해요. 예. 아멘입니까?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치유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치유합니다. 예, 이거는 성경적이고 임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힐링 캠프를 할 때 이제 워크숍 시간에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치유하세요. 우리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만큼, 기도의 능력만큼, 찬양의 능력만큼 교제와 나눔이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능력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꼭 교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요, 같이 신방 가서 말씀 전하고 또 교제와 나눔이 있잖아요. 또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성숙시킵니다. 또 치유를 시켜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움직이는 모든 일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놀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아멘입니까?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 사실은 우리가 교제와 나눔을 갖지만은 하시는 일은 성령이세요. 자,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참고로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는 일을 할 때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내가 설교할 때 그 시간에 많이 만져요. 또 찬양할 때도 많이 만집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많이 만져요. 또 성도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도 굉장히 치유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은 그 교제와 나눔, 그 셀이라든지 교제와 나눔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좀 부실해도, 목사님이 들리는 설교를 하지 못해도 소그룹에서 나눔과 교제권이 너무 건강한 나눔과 교제권이 있죠. 거기서의 신앙이요, 겁나게 쑥쑥 자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바로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찬양의 채널을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아멘이죠.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인데요, 예, 여러 면에서 장로님들이 굉장히 탁월할 수도 있어요. 예,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회장 목사로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 질서를 지켜가세요. 언제나 지켜가세요. 예. 내가 혹시 그 실수를 했더라도요, 언제나 하나님은 리더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실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지라도 나중에는요, 결국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아들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두 주먹을 불 건지고 두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만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일일 캠프를 통해서 놀라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치유 사역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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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치유 사역자들로, 하나님 놀라운 치유 사역자들로, 놀라운 치유 사역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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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놀라운 치유 사역자들로. 아멘. 네. 이제 저 조편성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편성하고
이거 앞에 거 우리 교육자님들 나눠드리세요. 그 다음에 힐링 캠프 안내문이 나갑니다. 이게 힐링 캠프 안내문인데요. 이 힐링 캠프 안내문은 그 힐링 캠프 신청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신청하거든요. 신청하시면 교재와 함께 이 힐링 캠프 안내문을 드려요. 그래서 예습할 수 있는 그 어디 성경 말씀 써오세요, 미리 읽어오세요, 예습해 오세요 하는 힐링 캠프 안내문이 그 힐링 캠프 신청 사무실로 신청하고 참가비를 낼 때 이제 내어드릴 때 같이 내어드리는 게 힐링 캠프 안내문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조편성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힐링 캠프를 한다. 그러면 어제 주일날 이 조편성표가 조장님들하고 힐링 캠프 참여하는 조원들에게 나갑니다. 주일날 사무실에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 여기 기도의 제목 조편성표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지침사항 조장 지침사항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이 조편성표가 이렇게 저희 교회 그대로 이렇게 하는 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편성표를 보시면 그 오늘 그 조 나눔 장소가 맨 앞장 보시면 사모님 조 있잖아요. 그래서 7조는 5층 27호 5층 이 드림채플 5층으로 올라가시면 27호 방이 있습니다. 27호실 거기에서 조별 나눔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조는요 29호 뒷면으로 넘기시면 우리 목사님들 조가 있습니다. 1층은 5층 1호, 2조는 3호, 3조는 5호, 4조는 7호. 그 다음에 5조는 23호, 6조는 25호 이렇게. 그래서 끝나면 강의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저기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안 하신 부분이요. 그 조경과 나눔을 위해 이 질문 기록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록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진행자가 이 시간 됨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가면 저희 교회에서 결단의 시간 요거 다시 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날 세우시네 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가 나와서 1조는 몇 호로 가세요, 2조는 몇 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은 11시 지금 10시 49분이거든요. 11시 반. 11시 반에 저 어제 저녁 식사하신 5층 만나홀에서 조장님들이 조별 나눔하고 식당으로 같이 가셔서 식사하시는 겁니다. 네, 저희 교회 그렇게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힐링 캠프는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힐링 캠프 인도 안 하시고요. 저희 부교육자가 인도합니다. 인도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예.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조별 나눔 하시고요. 또 조별 나눔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저희 교육자님들이 다 조장님이거든요. 또 저희 행복 아카데미 훈련 다 하시는 교육자님들이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11시 반까지 11시 반에 5층 만나홀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